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몇 가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편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성경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베드로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대제사장 가문의 반응이었죠. 편견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안진뱅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은 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 결코 유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본문의 안진뱅이는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리고로 들어갔죠. 문둥병이 나았던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고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공회는 베드로 이야기를 다 듣고 비난할 것을 찾지 못했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어야 되겠다. 이게 공회의 결정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정한 내용이 무엇보다 바른 결정도 아니었고 좋은 결정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도 아니었다.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거나 좋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당시 소수였던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결정은 항상 좋은 것이었고 바른 것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소수의 믿음의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와 공회의 태도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식함으로 담대히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은가? 담대하게 질문했다면 사내들인 공회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은 인식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면 두려움이 찾아와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반면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선택하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전제가 아니라 후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들이 함께 풀려나서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본문에 동료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동료는 사실은 온갖 경험을 함께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제자들 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120명의 사람들, 온갖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죠.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회심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잡히고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나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같이 경험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동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던 일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 일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담대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었겠죠. 이 23절에 등장하는 동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함께 할 때 훨씬 더 강력해지고요. 함께 할 때 훨씬 더 오래 참을 수 있고, 함께 할 때 훨씬 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홀로 독야청청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보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함께 겪으면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료들은 사실은 책상 위에서 또 나눔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의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끈끈한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관계로 묶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의 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의 끈은 정말로 우리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 같습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함께 그 간증을 나누고 했던 일이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제 그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모인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뭐냐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라는 곳, 사실은 교회가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마음 한뜻으로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 공동체라는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얻기 위해, 받기 위해 노력하는지 몰라요. 찾아다니는지 모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24절, 25절, 26절에 고백했던 내용은 시편 21편 5절의 내용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그런데 이 시편 2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고백을 오늘 사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노니. 시편 21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함께 모였던 열방,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과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났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인생에 일어났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과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르신 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이죠. 대제사장 가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 사두개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위협함을 주님 굽어봐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원문의 가장 적합한 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들의 위협함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내들인 공회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하지 말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질병의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권능과 표적과 기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한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질병의 치유와 표적과 기사는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박해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가 사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위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시선에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우선순위가 다른가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 본문을 보면 부끄럽게 됩니다. 저 역시 저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전부 다 저를 위한 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러워집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기도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오늘 사도들이 하고 있죠. 이것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결과 임했던 게 있죠. 두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것.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내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죠.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드디어 사도들의 시대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점점 더 담대해져 갔죠.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은 상황 아래 있지만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환경과 상황 아래 살아가죠.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 아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들이 만든 믿음의 공동체가 있죠.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 이미 등장했던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단기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유지해가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것을 했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교육해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결국 이 본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린 다 이런 공동체를 꿈꿔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지켜가는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